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광야의 삶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광야의 삶,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왕의 언행은, 왕의 말씀은 뭐예요? 어명이잖아, 어명. 우리 연속극에서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명령 계통인데 그 명령을 영어로 커맨드먼트라고 해요. 명령을 어기면 즉각 사살해도 좋은 그런 직결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 관계로 놓고 금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안 지키면 안 되는 죽고 사는 그러한 말씀 관계라는 사실을 염두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한 반드시 시험을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돼. 어떤 시험이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 것을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불태워서 연기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서 또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수행을 합니다.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순종했다. 그 모습을 보고 죽이려고 독자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쳐 죽이려고 할 때 멈추라고 하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고 시험 끝. 시험 끝이 뭐예요? 고생 끝이라니. 2018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 조상에게 약속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주일이면 가야 할 그곳을 40년 동안 헤매면서 광야의 고된 삶을 살고 더 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40년간의 긴 방황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40년 광야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또 이 성경은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을 걸어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길에서 여러분과 내가 자유의지로 7, 80년의 삶 속에 40년 광야의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음미해보는 복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삶을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멋진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해야 한다. 여기서 경외라는 얘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아시안 셈의 계보에서 영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가운데서 사는 마귀의 소굴에서 사는 한 사람을, 보통 이하의 사람을 불러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의 계보가 셈으로 이어지는데 우리와 혈통이 같은 셈족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교육시켜서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 구약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듣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하나의 샘플로, 대표성으로 그 사람을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음해하거나 싫어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내가 같이 저주해 주고, 그리고 땅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신다. 땅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흉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쌀이 없으니까 쌀이 있는 곳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는 쌀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너무 이뻐서 자칫 잘못하면 그 왕이 나는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너도 살고 나도 살자고 그래서 쌀 얻으려고 모진 목숨 살기 위해서 오누이라고 하자고 갔어요. 오누이라고 하니까 왕이 이쁜 여자니까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숨은 부지하고 쌀은 얻었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 임금 바로를 왕으로 인정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실제로 마누라 팔지는 않았지만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를 해하는 자를 내가 해야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해하는 바로를 책망하니까 바로가 겁이 나서 아내를 돌려보내주고 다시 원상복귀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시간관계상 다 생략하면 창세기 12장에서 22장에 나오는 그 어간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저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높여가면서 바로가 세상 임금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켜요. 할례는 뭐예요? 우리 열심히 배웠잖아요.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
원죄의 속성, 마귀의 속성으로 물든 그 원죄의 속성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할례. 할례를 확실히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칼을 들고 독자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고 그럴 때 멈추라고 하면서 이제 네 중심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독자 이삭까지 내게 바치는 그러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시험을 합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그 믿음 위에 뭘 약속하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네 씨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러나서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40여 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지금도 기록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하신 언약만 이루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이 많은 우주에 있는 이 인간 세계에 있는 많은 종교는 사람이 교주기 때문에 장래 일도 모르고 자기가 말했다고 해도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 아들을 못 낳았을 때, 아들을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 이게 뭐예요? 아직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는데 그 아들이 이전에 한 얘기는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나라를 네 후손으로 세워주신데 네 후손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들도 안 낳은 사람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고센 땅에서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애굽 사람에 의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서두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 순간도 이루고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요 30년이 틀리네요. 왜 틀렸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도 3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더 살았는데 그 산 이유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와요. 한번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였더라.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을 지켜서 돌볼 생각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 안 해.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다 안 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말씀의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러면 세우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을 해요. 왕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까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순종해서 죽이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후손 중에서 야곱을 택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장자인데 왜 장자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장자를 이집트 시키고 차자인 애굽을 선택하셨을까요? 장자는, 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하고 똑같았나 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캐시를 더 좋아한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걸 더 크게 생각했다고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성경은 음행을 아주 싫어해요. 음행의 원뜻은 본 남편을 버리고 이렇게 바람피는 여자를 말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음행하는 자를 제일 싫어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요? 망령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애굽에서 250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노예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민족을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이끌어 가셔서 모세를 통해서 뭘 줘요? 십계명, 법을 주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나라가 존립이 되니까.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늘 성소를 모세에게 보여주고 이대로 성소를 지으라고 말해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예배당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라는 예표예요. 이 예표가 바로 신약에서는 이 성전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이 건물이 성막이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랑 되신 왕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나의 왕이 되어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에게 하겠다는 그림자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나라를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분명히 주리라고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탐꾼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인가? 영적인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보내는 거예요. 12지파가 갔는데 10지파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해요? 실제로 보고 온 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적지역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의 후손으로 거대한 장수 같다. 우리가 붙으면 우리는 그냥 백전백패한다. 그들이 왕이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저들이 분명히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다 불합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40년간을 그 사람들이 죽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광야길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40년 광야 생활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 사건이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다. 여러분 7, 80년 나그네 인생길 속에 20이 넘어서 성년이 되어서 내 자유의지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60살까지의 40년 생활을 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테스트하는 영적인 가나안 광야 생활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20에서 40, 그 60, 그 40년 동안이 바로 나그네 인생길 광야 생활이다. 마찬가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선발하는 기간, 그 기간이 이 기간이다는 얘기예요. 그 삶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의 삶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압에서 새 언약을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거리나 개나 뭐 예수 믿는다고 다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합격해야 돼.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 테스트에 크고 작은 테스트에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제가 보기에는 40 미만까지는 잘 안 건드리더라고. 40 미만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면 앞만 보면 막 앞으로 막 출세도 하고 잘 나가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40이 오락가락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제대로 통과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그 사람의 믿음이 알곡 신자인지 아니면 쭉정이 신자인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을 보면 이것다 싶어 인간의 눈으로는 목사의 눈으로는 이것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시험하면 다 그냥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고 떠나더라. 또 허무하게 무너지는 사람을 또 불러서 신앙생활 또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또 환난을 당하면 또 무너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 정말로 알고인가 가라진가를 솎아내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자존심을 통해서 어떤 시험이 여러분과 내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것처럼 자식을 달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달라고 해도 줘야 될 형편에 네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을 세상보다도 부귀 영화보다도 명예보다도 캐시보다도 네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게 합격하는 거예요. 이 합격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전원이 합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티바리아 강가에 나와서 뭘 물어봐요?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3번씩이나 물어보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백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번째 언약, 너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2번째 언약,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제가 보기에는 환난을 당할 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셔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새 생명, 하나님의 영, 예수의 이름, 주님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2번째로 시딤을 떠나야 돼요.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광야의 마지막 땅에서 시딤에서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했던 광야 시절, 고난의 땅, 불모의 땅, 불순종의 땅이었던 광야를 떠나는 거예요.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처럼 아프고 슬픈 이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 속에서 아픔의 상징이었던 이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여기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딤의 뜻은 아카시아 나무의 모압 평안에 있는 하나의 성읍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최후로 진을 치고 머물렀던 곳이 그게 모압 평야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 벌로 연병에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수많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만 읽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2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눈에 팔려서 4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한 후에야 도달합니다. 그래도 그 도달한 그곳에서 그 마지막 장소가 시딤인데 거기서 또 음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시딤은 어디인가를 지금 살펴봐야 돼요.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장소, 이곳이 바로 시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8년을 보면서 반드시 여기를 떠나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찼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옷은 제가 좋은 옷인데 그 낡게 입는 옷인데 다
다 오래 입으면 다 떨어지고. 근데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농사를 짓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만들었어요. 입을 것, 닳지 않는 신발까지 주셨는데, 그래도 그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니. 마치 여러분과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미국처럼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한 공기 좋은 곳은 지구에 없어. 그런데도 돌이켜보면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일명 벌리면 불평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아닌가. 2018년 한 해 이러고 살지 않았는가.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기적을 맛보면서도 조금만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설교했던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얘기해서 새벽 예배 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에게 복받을 자손들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 부모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나의 오늘의 모습은 어제까지 내가 말한 모습이 오늘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을 바꾸시기를, 입술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한 사람들 29절 읽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5절 말씀도 신약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날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시딤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얘기.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시딤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쉬지 않고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마귀와 똑같이 조금도 다름없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자손이 구별이 없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채 그저 향락에 젖어서 먹을 것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왕자답게 구별되고 성별되게 그 길을 걸어가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있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떠나가고 있어.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어. 2018년 한 해를 뒤돌아보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딤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은, 광야에서 행했던 그러한 삶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들이 바라보는 약속의 땅은 바로 영적으로는 천국이다. 가나안 땅을 꼭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그만치 430년 동안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불도가니 속에 넣어서 연단시켜 놓고, 그 후에 바로 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모진 시련을 거친 뒤에, 알곡이냐 죽정이냐를 완전하게 구별하신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눈 한번 뜨고 감으면 신기루처럼 지나가는 짤막한 인생이, 요단강 더 편에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약속한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은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의 시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시대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뭘 보고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가에서 3일간을 머문 후에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매게 앞세우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새벽에 공부했습니다. 귀가 아프더라고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들었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어. 2절에 보면 첫 장막 성소가 있고 3절에 보면 둘째 의장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4절 읽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돌비가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진리인데, 그 진리 성경 가운데서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만나를 먹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니까 죽었던 지팡이에 싹이 나듯이 생명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지고 살면 죽은 지팡이가 살아나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아멘. 언약궤는, 그 언약궤를 보면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그 법궤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살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법이다. 그 얘기예요.
눈 감지 말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응답해 주시겠다. 해결 안 되는 것이 지구상에는 없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전부가 예수의 이름 법궤에 있는 거예요. 천하의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언약만 남고 그 언약을 요약하면 예수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한 해 난공불락의 열정과 같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언약궤인 법궤인 예수의 이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2019년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딤을 떠나야 돼.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새롭게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